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목사님께서 새가족 소개 이후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지금 이 시간에 송도에서 또 영흥에서 또 부득이하게 교회 못 나오신 분들 휴대폰으로 북경에서 또 연운항에서 탈북자 지교회에서 위성으로 지금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곳에 계신 여러분들 소수의 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10월 31일이 499주년 됩니다. 마틴 루터가 독일의 신부였는데 로마에 종교대회에 갔다가 너무 성경에서 벗어나서 타락된 모습을 보고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갈 때 걸어서 갈 수 있냐, 그렇게 전부 시멘트 바닥에 막 몸을 문지르면서 피를 낭자하게 흘리면서 가는데요. 중세기의 성경의 선주교에서는 죄인은 성경 읽으면 안 된다, 신부 외에는 읽으면 안 된다 이래. 성경 못 읽게 해버리니까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는지 모르니까 신부들이 시킨 대로 한다. 막 피를 흘리면서 계단을 올라가는데 로마서 1장 17절이 생각난 겁니다.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는데 왜 이렇게 고행해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느냐. 그래서 너무 성경하고 다른 게 천주교 안에 많이 들어와 있구나. 천주교 신부였는데 이 사람이요, 성경대로 돌아가자 하는 95개 조항문을 비텐부르크 대성당 문에 갖다 붙이면서 종교개혁을 이렇게 기치를 내걸었는데 많은 그 성주들이, 종들을 많이 거느린 그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늘 그 불만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맞다, 성경대로 돌아가자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개신교가 탄생된 것이 내년 되면은 500주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내일 10월 31일 종교개혁주일인데 우리는 개혁하면 그래 네가 바뀌어야 된다, 자꾸 다른 사람을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7장 1절로 4절에 보면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고 왜 네 눈 속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했죠. 개혁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바뀌려고 자꾸 애를 써야 됩니다. 내가 갱신하고 내가 고칠 게 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뀔 게 뭔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없는 성공은 올라가면 올라갔는데 어느 날 무너진단 말이죠. 왜? 하나님 악령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복음을 각인시켜야 되고. 할렐루야. 제가 어릴 때 식당에 일할 때인데요, 17살 때인지 별들의 고향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미성년자 볼 수 없는데 제가 표 끌어가지고 몰래 들어가서 이렇게 봤다 아닙니까? 야한 장면도 많이 나오는데요. 보니까 얼마나 영화가 재밌던지 말이죠. 그 당시로서는요. 제가 이제 공무원 사역하고 언론인 사역하는데 언론인들이 충격적으로 복음을 받고 TV 앵커 이런 사람은 은혜를 받고요. 목사님 이 말씀을 매일 듣게 해주세요. 그래 보자. 이래가지고 명동역에 가면, 태계로죠, 명동역에 가면 코리아 헤럴드 내외경제신문 한 건물에 있어요. 거기 12층에 월세 250만 원씩 주면서 사무실을 얻어서 2년 동안 제가 매일 출근했죠. 밤 되면 언론인들 모여드는 거예요. 많이는 아니지만 몇 사람씩 모여 계속 말씀. 그 언론인들 자기들이 돈 내가 월세 다 해결해 버리면서 매일 복음 박사 만나게 해주라. 그래서 했거든요. 어느 날
그 건물 몇 층에 사장이 이제 드나드는데, 그 이제 뭐 어떻게 설이 다 가지고 이분이 어떤 권사님하고 와서 저는 말씀을 받으러 왔는데 극도의 신비주의예요. 앉아서 말씀을 못 듣는 거 있죠.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 사탄이 어떻게 활동하니 말씀 못. 옆에 또 극도 신비하는 권사님이 이런 말씀 들어도 답 없어. 저 어디 안수 받으러 가, 예언 받으러 가. 근데 가버린 거 있지. 그 백화점 가지고 있고 굉장한 거, 그 완전 부도났잖아요. 그룹 자체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한때 최고의 음악 스타였고 그룹 회장이고 이런 사람하고 세월 이세하고 결혼했는데 얼마나 그 잘못된지 그룹 자체가 없었다니까요. 결국 복음이 아니면 우리가 성공해놓고 무너집니다. 이번에 많은 이제 조사를 받고 이렇게 했는데 참 감사하게 신앙이 김장한 목사님, 수원 침례교 김장한 목사님에게 자꾸 기도받았대요. 김장한 목사님 계속 복음을 전했다는 것. 어려울 때 복음 들어갈 기회겠죠.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아담 하와를 이렇게 흙으로 빚어놓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 입김을 불어넣었다. 육신하고 영혼이 합쳐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에 모든 것 다 주시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이걸 절대 먹으면 안 돼. 저거 먹으면 죽는다. 다시 말하면 악이라는 사탄이 있다. 천사가 타락했다.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를 보면서 너는 악에 빠지면 안 되고 마귀 따라가면 안 돼. 선악과 먹지 말고 너는 하나님 안에서 누려라. 고기가 물 떠나면 죽지, 나무가 흙을 떠나면 죽지,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죽어. 정령 죽는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인간 타락해서 뱀이 말을 했거든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뱀이 하와를 찾아왔어요. 하나님 다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야, 선악과 먹지 말라 했어. 그것도 먹으라 하지 왜 그걸 먹지 말라 했겠니? 글쎄, 쳐다보니까 먹음직보암직 탐스럽단 말이죠. 네가 저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 먹고 남편을 줬는데 하와도 먹어버리잖아요. 아담 하와 먹어버리잖아요. 거기서 쫓겨나왔습니다. 지금의 인간을 전략했습니다. 땅은 가시 원건키가 났습니다. 고통 가운데 빠졌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에베소 2장 1절 3절에 보면 공중거스가 사탄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버렸어요. 그 운명 사주팔자 사탄의 법을 따라야 돼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저주에 빠져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죽여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법이 공인데 사랑의 성분 용서를 해줘야 돼. 용서하려니 공의가 안 돼. 공의를 배우니 사랑이 안 돼. 곤란한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모든 인간 남자의 후손인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할렐루야. 복음을 주신 거예요. 가죽옷을 해입혔다. 양을 잡아서 피가 툭툭 떨어지는 가죽옷을 해입히면서 무화과나무 잎이 너를 가려주는 게 아니고 짐승의 희생, 그 가죽이 너를 부끄러움 덮어주듯이 이 짐승처럼 죽어주러 오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너의 죄를 덮어줄 것이다. 너는 희생 제사를 드리라. 아벨은 그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 받으시죠. 가인은 요한 1서 2장 12절에 보면 구원 못 받았대요. 3장 12절에 보면 악한 자에 속해서 구원 못 받은 자가 흉내내니까 하나님 그 죄물 안 받거든요. 창세기 6장에서 홍수 사건을 통해서 방주 안에 들어가면 어떤 죄인도 살고 밖에서는 아무리 고상해도 멸망받는다. 구원과 멸망을 설명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하던 곳에 바벨론의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았는데 하나님 그를 뽑아내서 메시아 오실 땅 가나안 땅에 가서 믿음을 가져라. 네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오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축복받았죠. 그런데 그 후손들이 계속 노예로 포로로 재앙 만나서 고통 가운데 끌려간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왜 그렇죠? 복음 전해야 되는 복음 안 전해요. 불신자가 죽어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나님 계시다. 이거 해야 되는데 안 전해요. 하나님이 자꾸 포로로 끌려가게, 전쟁 만나게, 재앙 만나게, 노예로 끌려가서 풀무불에서 사자굴에 들어가서 하나님 살아계신 보여주면서 불신자들 박해하다고 야 하나님 계시네 이렇게 설명하게 한단 말이에요. 원래 그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 때문에 복음 받고 구원 받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단톡방에 단체 우리 성도님들 카톡방에 사모를 방에 보니까
우리 이시정 권사님이 이제 제자를 대학에서 강의하시니까요. 상담 들어주고 있는데 상담 중에서도 최고의 상담, 최고의 선물, 복음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기를 원하는 그 청년이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듣고 영접하고 이렇게 됐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5분 이상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 한마디 해보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세요? 하나님 누군지 아세요? 어르신들 좀 모임에서 제가 운동하러 나왔어요. 골프 이제 운동을 한번 게임하게 돼서 갔는데 이 캐디가 건드려 보니까 매일 술 마신대요. 얼마만큼 마시냐? 소주 3병씩 마신대요. 얼마나 마시냐? 365일 중에 360일 마신대요. 이야, 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제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저 초등학교 4학년밖에 못 다녔거든요. 저는 지게꾼 돼야 돼요. 쭉 얘기하면서 근데 저를 도와주는 어떤 분을 만났어요. 계속 얘기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뀌어지게 됐고 공부를 하게 됐고 제가 세계를 한 40몇 개국 다녀보게 됐고 쭉 하니까 그분 누구세요? 그분 누구세요? 계속 그분 누구세요? 그분을 당신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교회 다녀봤냐? 신앙생활 하냐? 아, 교회 뭔가 좀 다르다 했더니 그렇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그 얘기죠. 교회 다녀봤냐니까 남자 꼬시러 학교 다니는데 많이 가봤대요. 하나님 계시냐 생각해봐 한대요. 하루에 소주 3병 마실 정도 되면 뭐 뻔한 거 아니겠어요? 평안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때부터 막 본격적으로 묻기 시작. 제가 본격적으로 대답하게 했죠. 차에까지 따라와서 CD하고 책에 막 사인해달라 하고 명함 받고 목사님 연락드리겠습니다. 뭐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지만 5분 이상 만나서 얘기할 사람 있으면 얘기해야 돼요. 오늘 말씀 가서 3가지로 말씀드리려고 첫째,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성경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전부 사실만을 기록하기 때문에 창세기 38장에 보면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동침해서 애 낳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거든요. 옛날 하나님이 노아에게 역사하셨단다,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단다, 요셉에게 역사하셨다, 다니엘에게, 다윗에게,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그런데 나하고는 어떻단 말입니까? 성경 속의 역사를 성경의 역사로만 알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뷔페 식당에 가서 음식 다 구경하고 냄새 맡아 내가 안 먹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옛날 노아에게, 옛날 아브라함에게, 옛날 바울에게 역사하신 주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고 똑같이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경 속의 역사 속에 아 그랬구나, 옛날에 이렇게 했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디두모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도마라는 제자가 있었거든요. 도마가 확인한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1장 16절에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연락을 받았어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으니까 그 여동생들이 빨리 와서 우리 오라버니 좀 살려달라. 예수님이 일부러 또 더 계시다가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하니까 아이고 푹 자고 나면 낫겠네요. 그게 아니고 죽었다, 가자 하니까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도마가 헛소리를 참 잘해요. 지금 예수님 살리러 가는데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나는 이제 내 아버지 처소를 예비하러 가고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 너희를 데리러 우리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이 도마가 이제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2절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할 때 도마를 데리고 갔대요.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에 보니까요.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 창자국 있죠?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 도마가 의심이 많고 헛소리 많이 한 사람이에요. 불신앙 얘기 많이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6절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났어요. 도마야,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못자국 만져보고 창자국 만져보고 네가 확인해 보라 그랬어요. 도마가 내가 직접 손가락을 못자국에 창자국에 안 넣어보고 안 믿겠다 했는데 네 손가락 내밀어 넣어보라는 거죠. 그때 도마가 얘기합니다.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도마가 확인한, 도마가 고백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역사하신 그분 말고 오늘 내게 역사하시는 주님. 할렐루야. 저는 그 주님을 체험했거든요. 저는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믿고 있거든요. 그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라고요. 도마가 늘 의심하고 헛소리했는데 확인해보라. 그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느니라. 도마가 확인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주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우리는 전부 그리스도의 지체래요.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손과 발의 모든 기능을 하는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매이면 안 되는데요.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까요.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얼매이지 아니하리라. 13절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자,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10년 있다 죽든 내일 죽든 오늘 죽든 20년 50년 있다 죽든 우리는 이 땅 떠나면 구원받은 사람 천국으로 갑니다. 지옥 못 가요. 구원받은 게 굉장하거든요. 구원받은 자는 평생 예배 안 드려도 기도 안 해도 헌금 안 해도 성경 안 읽어도 죽으면 천국 갑니다. 대부분 교회에서는 그러면 지옥 간다 그러죠. 계속 열심히 해야 구원받아. 아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완전한 구원입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탈북자가 여기까지 오기 너무 죽을 고비 넘기고 몇 번 잡혀가다가 한국 왔는데 한국 왔어요. 대한민국 시민권 취득했어요. 잘 살고 못 살고는 내가 얼마만큼 성실히 사느냐 거기 달린 거거든요. 여기 와서 막 술이나 퍼마시고 길거리 노숙자 됐으면 가난한 거고 그래도 한국 시민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약도 할 수 있어요. 술도 마실 수 있어요. 도박도 할 수 있어요. 게임할 수 있고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그래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자녀예요. 죄 짓고 하나님 감옥 가 있으면 죄 짓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감옥에 가 있는 하나님 자녀예요. 아멘? 믿음 생활 잘하고 축복받으면 축복받는 하나님 자녀예요. 모든 것이 내가 가하고 할 수 있으나 모든 것에 내가 얽매이지 않는다. 바울은 그 비밀을 한 거예요. 유익하지 않는 거 안 한다 이거예요. 갈라디아 5장 22절 24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절제라고 나와요. 좋은 차는요, 엑셀레이터 밟으면 촥촥 막 나가거든요. 잘 달리는 건 좋지만 브레이크가 잘 들어야 되죠. 브레이크 안 들으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절제. 말에도 절제, 행동에도 절제.
여러 가지 화가 난데도 절제, 먹고 싶은 음식도 절제. 절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통제가 안 되면 곤란, 절제가 안 되면 큰일이죠. 우리 몸을 쾌락의 도구로 쓰면 안 돼요. 쾌락의 도구로 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13절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너희 몸이 음란을 위해서 써서 되겠냐?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시는데 그 얘기죠.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6절에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복음 없는 수녀보다 복음 가진 창녀가 더 복이 있습니다. 잘못 들어버리면 큰일 날 이제 오해될 소지가 있는 건데요. 고상하게 수녀 생활하는데 구원 못 받고 행위로 열심히 해야 되는 그거는 참 곤란한 거예요. 구원 못 받았거든요. 그럼 뭐 어떤 환경에 의해서 막 창녀가 돼 있어요. 근데 복음을 받아서 그럼 사는 길이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음행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5절에 보면 소돔 고모라 성에 천사 2명이 나타났는데 남자들이 와서 네 집에 온 사람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 상관이란 말이 원어의 동성애예요. 사사기서 19장에 보면 저 에브라임 산지에 레위 사람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 첩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첩이 다른 남자 만나 막 놀아나다가 베들레헴 친정에 갔대요. 친정이 있대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그 처가에 가서 그 첩을 데리고 뭐 며칠 동안 장인어른 대접받고 데리고 가다가 해가 지니까 베냐민 지파의 이제 베냐민 지파 여부스라고 하는 마을에 잠을 자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그 마을의 깡패들이 네 집에 들어온 사람 끌어내라 이래가지고 막 밤새도록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래가지고 이 첩을 줬는데 얼마나 밤새도록 남자들 욕을 보였는지 새벽 돼서 가자 일어나라 보니까 여자가 죽었더래요. 이 사람 너무 화가 나서 그 여자 시체를 12토막 내가지고 12지파에 보내죠. 이래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다 사라지게 되는 이런 막 일들이 막 벌어지고 성경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주 79년에 폼페이가 멸망받아 화산이 폭발해서 도시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때 너무나 이 동성애와 음란이 소굴이었대요. 거기. 고린전서 2장 3절에 바울은 고린도에 와보니까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 봉사하는 2,000여 명의 여자들이 몸을 팔고 있는데 너무 현기증이 나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즘 길거리 다녀보면 우리나라도 얼마나 타락된 문화가 많습니까? 타락된 전단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뭐 얼마나 타락된 음란한 것들이 많이 돌아다닙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를 위하여 13절에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왜 돈 벌어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성교 같은 거 하기 위해서. 왜 우리 자녀를 공부시켜야 돼?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멋있게 쓰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왜 우리가 성공해야 되죠? 하나님 나라 일을 확장하는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몸으로 너희 삶으로 산 예배, 산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전도자의 삶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20절에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대신 죽어주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핏값으로 사셨대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래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대요. 마귀에게서 지옥의 자리에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령으로 내 영 속에 오셔서 그걸 믿는 자가 구원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너희 몸으로 20절에 보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 그래요. 범죄하고 남을 해치고 남을 죽이고 모략하고 중상모략 시기질투하고 막 근데 하지 말고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거니까요. 힘주고 살리고 세우고 생명 살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벌써 오래전에 얘기죠. 88년도, 89년도, 90년도 제가 신학대학원 다녔으니까요. 그때 방글라데시에서 오신 그 동기 신학생이 있었는데요. 물어봤어요. 방글라데시는 신학생활 잘하냐, 어떻게 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그분이 얘기하는 거죠. 한국말도 잘해요. 한국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이 증거되어서 참 건전하게 돼 있는데 방글라데시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은 권력하고 손을 잡았대요. 이래가지고 막 노예를 부리면서 막 교회 안 오면 때리면서 그러니까 성경은 좋지만 하나님 싫다. 왜? 목사, 선교사 보는 싫다. 이래가지고 복음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님 처음에 와서 어려운 사람들 복음 전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축복받은 줄 믿습니다. 저렇게 정권이 섰고 잘못돼서도 하나님이 선교해야 되는 나라니까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안 망할 거예요. 왜? 복음 전해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기치고 감옥 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잘못된 아편이나 하고 노름이나 하고 사기치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게 유익한 게 아니라 너희 몸을 주를 위해서 사용해라. 할렐루야. 복음 위해서 살아라. 증인된 삶을 살아.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고 주님이 성령 우리 안에 와 계시면서 우리 각자를 치유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계획, 빌립보 1장 10절에 지극히 선한 계획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요, 로마서 16장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 받은 사람들이 복음 위에서 생명 딱 내놓고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 최고 도시가 로마니까 로마 복음하자 생명 다 내놨대요. 그 사람들을 보고 이명 계약을 가진 자들. 왜? 죽으면 죽겠다 하고 생명 딱 내놔 비밀 결사돼. 너무 멋있게 로마를 그들에 의해서 로마가 250년 만에 기독교로 뒤집어졌는데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하나님 나라와 복음 위에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